지난주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블루마운트의 페어몬트에서 한 200명의 사관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사관 친교회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1년에 한 번씩 이제 전근하는 분들과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친교회를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이 1년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이효영 집사님이 저를 탁 보더니 이렇게 인사하더군요. 사관님,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왜냐하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찬양하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이렇게 손을 들고 다 같이 200명인데 한 사람도 마스크 쓴 사람은 없어요. 다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이렇게 같이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좋은데, 이 세션만 끝나면은 소그룹으로 해서 서로 토의하라고, 서로 기도를 해주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제 막 스트레스가 이제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영어가 객지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이거 한국말로도 할 수 없어요.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영 집사님이 수고 많았습니다. 그 얘기가 막 가슴에 이제 딱 와닿아요. 제 전체적인 주제는 In the dust of the Levi입니다. 먼지 속의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전도를 할 때 혼자 전도한 거야. 제자들을 가는데 장밋빛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세단을 타고 가던 것도 아니고 아주 광야 길을 그렇게 가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광야길이기 때문에 이제 먼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들마다 그 먼지를 같이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또 이거는 자기 부인은 뭐고 자기 십자가는 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던 데는 그런 것이죠. 여기는 2년 반 전에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여기선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녔었던 그런 광야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했었던 그런 광야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야에는 거의 이렇게 모든 것들이 충분하지가 않고 결핍과 상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잡은 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인데, 이 광야에서 이제 신명기는 모세의 3번의 이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할 때, 성경 원래 히브리 성경을 썼다가 헬라어로 번역하는 가운데, 그 번역 가운데 이게 좀 제목이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목을 바꾼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같은 이제 성경은 우리는 민수기 백성민자의 셀 숫자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셌다 해서 민수기라고 했는데,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할 때 백성을 한 번 셌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 평지에서 들어가기 전에 백성을 2번 셌다고 해서, 그러니까 백성을 이렇게 셌으니까 이제 백성을 셌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의 그 제목은 광야에서가 제목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이제 히브리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한 40년, 39년을 갔다가
바로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제 헤맸었던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광야에서라는 데 광야란 뜻인 미드바르란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바르란 뜻이고 지성소란 뜻은 드바르란 뜻입니다. 광야와 말씀과 지성소가 말씀이란 어근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광야를 생각하면 굉장하게 척박하고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정말로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성서적으로 생각하면 광야는 거기가 바로 지성소고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간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이제 우리는 기독교란 말을 사용하는데 기독교는 개신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얘기할 땐 거기 카톨릭이 있고 동방정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앵글리칸 처치가 있고 이제 크게 네 군데로 나누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기독교죠. 기독교에다가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지금의 이스탄불 비잔틴으로 옮기고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쪽은 동방에 속해 있고 이 로마는 서방에 속해 있죠. 그 다음부터 천천히 이쪽은 헬라말을 쓰고 이쪽은 라틴말을 쓰고 이쪽은 동방 영향권이고 이쪽은 서방 영향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이스탄불을 중심, 지금으로 해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게 동방정교회고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게 가톨릭입니다. 동방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달된 게 이제 이스탄불 중심으로 해서요. 근데 이 이집트는 이제 동방정교회의 이제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다른 모든 동방정교회는 그 정교회 이름 앞에 자기의 나라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붙이는데 유일하게 붙이지 않는 곳이 이 나라 이름을 붙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자기들의 이제 동방정교회를 정확하게 명칭하는 콥틱 오르토독스 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콥트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콥트 교회입니다. 서로가 맨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맺다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분리가 된 카톨릭과 동방정교회가 분리된 건 1054년에 이제 완전히 분리됩니다. 이 동방정교회와 이제 서방교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가 잘 영향을 줄 때 초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도원이라는 제도는 바로 동방정교회 이집트의 콥틱에서부터 이제 출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콥틱에서 가장 유명한 이 사람이 이제 안토니우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막의 교부 중에 가장 이제 알려진 분이고 사막의 교부 중에서 이제 알려진 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콥틱 박물관입니다. 콥틱 박물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봤더니 그 안에 이제 그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적 같은 것들이 있고 당시에 사막의 교부들이 활동했었던 그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유물들을 갖다 이제 전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부유했었는데 말씀을 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자기 걸 다 버리고 이제 그를 따라야 된다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광야로 들어간 거죠. 우리는 어떤 영어에서 두 가지의, 우리는 같이 사용을 하는데 아주 깊이 좀 들어가면은 의미 자체는 아주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는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고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loneliness고요. 고독은 solitude입니다.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쓸쓸한 감정을 느끼고 고독에 빠져 있으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고 고독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독을 선택하면은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 광야 40년의 광야길을 얘기를 합니다. 광야길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 광야를 너는 이를 낮춘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이제 낮추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죠.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실의 미학이란 말은 들어봤습니까? 결핍의 축복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광야는 상실과 결핍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상실과 결핍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이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이분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는데 큰딸인 이민아 목사님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글을 쓴 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지껏은 지성이 전부인 줄 알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이 위에, 인간의 지성 위에 영성이라는 게 있구나. 지성은 혼의 성품이라면은 영성은 영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성만 가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10년 전에 큰딸인 이민아 목사님이 소천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죽음과 삶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상실이었죠. 그런데 그 상실이 이분을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를 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이런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실 때문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핍이 축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저께 기도원을 갔다 왔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기도원 밤 9시인데 집회도 참석하고 또 인터뷰도 해야 돼서 갔습니다. 기도원 원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그분과는 오래 전부터, 제가 벨모에서 목회할 때부터 그분은 그 평안교회 이제 전도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20여 년간 이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질문을 던지면서 그분의 영성, 그분의 비전, 그분의 헌신,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기도원의 하이라이트, 여지껏 기도원 2007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한 15년 하면서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만재 얘기를 하죠. 뭐 그 한 분 한 분 예를 들자면 뭐 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은 뭔가의 결핍,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기도원을 찾지 않는데,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결핍이 있는 사람들, 상실이 있었던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정말로 밝은 미소를 가지고 흥분된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할 때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결핍이 있고 상실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것 때문에 교만했던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접어두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시험을 하는, 두 번째로 보면은 너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여 많은 시험이 있을 수밖에는 이제 없죠. 시험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고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이것을 통과하고 나서 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지금 이 단계로는 네가 품을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요 정도 그릇뿐이 안 되는데, 나는 너한테 더 주기를 원하는데 네 그릇이 그 정도뿐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를 테스트를 통해서 네 그릇을 좀 넓힐 거야. 더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나타낼까를 시도하다가 받는 그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서는 모두가 테스트와 시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정도를 보면은 그 시험은 네가 시험을 받을 때 오히려 기쁘게 받아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고, 1절 13절에 보면은 네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마라. 그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그냥 순조롭게 되지는 않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죠. 힘든 일도 있을 때 있죠. 우리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도 만나야 될 때가 있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어려워질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은 우린 주저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그 일이 자기의 욕심에서, 내적인 유혹에서 난 거라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테스트는 외부의 압력이고, 대부분의 템테이션, 유혹은 내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의 욕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어떻게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육신이 전부가 육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육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육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육이 없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이죠. 이건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이 구원도 영혼 육,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의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결하다는 얘기도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영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삶 자체가 성결로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개인의 성화를 넘어서 이 도시의 성시화를 하는 게 그게 성시화입니다. 도시를 성화시키는 그것이 성시화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육적인 존재들, 육적인 존재죠. 그래서 존재 자체가 사실은 불안합니다.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안한데, 그런데 이 육이,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경태 집사님이 오셨는데 어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어제 이제 우리가 시가서 5편을 이렇게 그냥 구약 개론을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루는데 시가서 5편을 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 질문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여러분한테 던져서 했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명절이 되면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유월절에서는 아가서를,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장막절은 우리에게 한 추수감사절, 우리의 추석, 아주 과실을 다 거두는 그런 절기의 장막절에 읽는 성경은 전도서를 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서는 헛되고 모든 것들이 헛되다. 굉장히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염세적인 글일 것 같은데, 그런 책인 것 같은데, 가장 풍성할 때,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많이 수확을 할 때 그들은 전도서를 읽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이거 성경과 오순절에 때 추수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룻기가 이제 추수랑 관계가 됐으니까 이제 룻기를 읽는 거구나. 뭐 유월절 이제 출애굽하지만 그 절기가 이제 그 보리를 거두는 절기인데요. 그 절기가 이 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유월절에 읽으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런데 이 장막절, 이 추수감사절, 이때 전도서를 읽는다는 게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좀 이해가 가지가 않아서
많은 이 책을 찾아봤는데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래서 아마 전도서를 읽지 않겠느냐. 모든 것들이 풍성하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네가 선 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건강하게 오셔서 듣고 이게 몇십 년이나 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착각해서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 저도 여기에서 내려와야 되고 여러분도 건강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사 가든지 같이 이렇게 모이지 못할 때가 곧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돼서 오늘을 후회하지 말고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이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재능, 재물, 이것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 그날이 와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물질의 광야가 있습니까? 비자의 광야가 있습니까? 건강의 광야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지성소고 지성소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loneliness가 아니라 solitude로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떡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육신에 있지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세 가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 40일 금식을 하고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 사단이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우리의 삶의 상황, 처지, 형편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배운 학식도 다 다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린 우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죠. 절망합니다. 넓게 보시죠. 길게 보시죠. 높게 보시죠. 죽음에서 삶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끝에서 시작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늘에서 땅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